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이우혁 전사님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또 축원합니다. 네, 5월 넷째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리모델링이 되기 전에 이 아래층에서 제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구원의 은혜는 현재 살아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까지 영원히 누리는 위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먼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참함이라고 한다면 육체적이고 보이는 부분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이런 비참한 것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에서도 우리는 그 비참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참함의 시작은 다름 아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창조된 곳은 에덴 동산, 에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원래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존재였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사람들은 이제 여전히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비참함이라고 합니다. 이런 비참함은 성경 많은 부분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중 한 부분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사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비참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들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하며 죄를 짓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시편 137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서 이방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 잡혀가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방의 사람들이 자신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노래를 불러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시인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라를 잃어 이방 땅에 산다는 것은 이렇게 조롱받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그 에덴에서 쫓겨난 삶은 이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이 되었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한 비참함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닌 그런 비참함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비참함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내가 있어야 할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돌아가기 위한 방법이 바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죄로 인한 비참함과 관련하여 지난 5월 달에 제가 설교했던 그리고 고백문을 가지고 같이 설교했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문에서는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3문의 질문과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은 어디에서 압니까? 네, 대답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만약 이런 질문을 일반인에게 했다면 이 질문에 대하여 아마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이 나의 무엇을 알고 나를 죄인 취급하는가?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아는데 나를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라 단정 짓는가? 그러면서 자신의 열심히 사는 모습을 생각하며 나는 비참한 사람이 아니고 성공한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 꽤나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던 그 성실함의 모습과 부지런한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것을 자신의 경험들을 드러내면서 말을 할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혹 자아 성찰을 즐겨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랬더라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산문의 답처럼 자신의 죄와 비참함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발견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다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나옵니다. 산문의 답에서 우리는 죄와 비참함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성찰할 때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자신이 살아온 주관적인 모습 속에서 그렇게 찾지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율법에서 찾는 것과 주관적인 모습 속에서 찾는 것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삶의 모습에서 그렇게 보게 된다면 나 스스로가 나다움을 결정짓는 이런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잣대를 들이밀어서 판단을 합니다.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 그러면서 자신을 도덕적 우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좋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 중에 좋은 것은,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와 비참함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이렇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그리고 이 율법 속에서만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하이델베르크 사문과 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문과 또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7절부터 4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문의 답에 나오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해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이긴 합니다.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놓고 이야기할 때 이게 행위를 가지고 죄를 논할 뿐 마음 상태를 가지고 죄를 논하진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질러도 우리가 재판장 앞에 갔을 때, 판사 앞에 섰을 때 이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하여는 죄 있다 이렇게 판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문제는 사람이 알 수 없을 뿐더러 어떤 대상에게 물리적이고 어떤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실제 이런 문자적인 부분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기도 했고 율법을 만들고 또 이렇게 행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살인만 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생각했고, 또 실제 간음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러한 율법들을 더 잘 지켜보기 위해 더 엄격한 세부 규칙들을 내놓았고, 당연히 그들의 기준에서 자신들은 모든 율법을 잘 지킨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관리가 예수께 나와 영생에 대하여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가늠한 것만으로도 이미 그는 가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게 보시기에 마음으로만 지은 죄도 이미 율법을 어긴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100% 사랑하지 않고 99%만 사랑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을 100%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수준은 이만큼이나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기준을 봤을 때 우리는 이 요리문답의 5문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5문과 5문의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네, 답입니다.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그 성향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며 살기도 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 그리고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웃에 대하여는 어떨까요? 이웃은 잘 사랑할까요?
사람들은 이웃에 대하여 나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보단 내가 더 중요하죠. 내 형편이 좋아야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내 어려움이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보다 커 보이면은 다른 이들의 어려움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합니다. 더 좋은 나, 베풀 줄 아는 나, 선한 일을 하는 나, 어쩌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웃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수준에서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지킬 수 없는 법을 그러면 왜 가르치셨고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를 죽이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드셨는가? 그냥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렇게 법을 만드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과 의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면 그 의문이 풀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그 말씀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계속 쭉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근본 정신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죄와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참뜻을 말씀하시며 동시에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약하고 악한지 이렇게 지적을 하셨을까? 우리는 마태복음 또 9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깊은 죄,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도 죄야? 라고 넘길 수 있는 그것까지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율법을 통해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의 참 의미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 우리의 죄의 근원을 발견하고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야 비로소 가능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보았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의 이 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이 고백과 관련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의사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율법을 통하여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을 받고 깨달은 나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율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끝난 것이 아니냐? 지켜야 하는 것이냐? 그러나 복음과 율법은 함께 가는 겁니다. 복음을 떼어놓고 우리가 율법만 말하게 된다면 우리가 잘 아는 율법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을 떼어놓고 복음만 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무법주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구원의 은혜와 함께 율법을 주셨고 신약 시대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며 운전하는 것이 자유롭게 우리가 운전하는 것이듯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건강검진을 통하여 우리의 질병을 발견해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때서야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비참한 모습을 봤다면 거기서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 앞에 우리가 거룩하다, 의롭다 할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율법 앞에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본다면은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도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봄을 통해서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실천이 가능하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법을 따라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게 하시고 그때에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는 그런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